평안을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영생의 비밀, 하여야가 아니라 따라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두 권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다른 교회 노 권사님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늙으면 자기 몸 간수하기도,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귀찮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빨리 가면 좋을 긴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계셨던 권사님이 5대 천국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권사님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래 천국이라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 그랬나? 나는 중국이라 했는 줄 알았지. 이 두 분 권사님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진주은혜교회 강정숙 권사님과 김순희 권사님이 대화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손행숙 권사님도 포함해서 세 분이 이렇게 수양관에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2탄도 있는데 2탄도 엄청 재밌거든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그래서 제가 그 김순희 권사님이 5대 천국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강 권사님이 아이가 하늘나라 이라길래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천국하고 하늘나라가 다른가 이렇게 이제 빵 터졌어요. 그때 얼마나 재밌던지. 예.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사실 뭐 천국을 주제로 하는 것인데요. 오늘 표현은 영생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비밀, 곧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나서고 계신데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는 무릎 꿇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은 길에서 발견한 주님을 보고 다름질해서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한 일로 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영생이라는 답을 구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갈급함의 발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오늘의 사람들, 현대인들과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달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더러 갈급함도 없고요. 영생의 유일한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렇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무릎 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생을 구함에 있어서의 진지함과 진중함, 갈급함이 또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영생은 세상 속에서 단순히 호기심거리나 가십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을 만큼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 꿇음은 자신 안에 처절한 몸부림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찾지 못한 그 답을 구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세를 주님 앞에 취하면서 그 진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현대인들은 영생의 문제를 간절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으로, 때로는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뻣뻣한 목을 들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무엇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이 주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해요. 복음서에. 보통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부를 때는 선생님 정도, 좀 높이 부를 때는 라피, 그 정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라고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를 뒤져보면 이 사람 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이 수식어는 누구에게 붙이는 거라고요? 선하다라는 이 수식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누구를 일컬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선하다라는 이 수식어구에 어울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신실하지 않거든요. 신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짝을 이루면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노래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착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함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에 있어서의 선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의 그 선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일에 있어서의 선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곧 그 백성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분의 언약들을 이루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함을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생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현대인들은 선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훌륭한 사람 정도로,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관찰하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 그가 보이신 일, 그가 가르치신 일,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의 질문이요. 선한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종의 목표인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종의 목표인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보이는 세상 거죠.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인생의 굴레, 이 저주를 여러분 그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의 이 거대한 권세를 연약한 인생들이 이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죠. 슬픔과 수고로움밖에 없는 세상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썩어질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세상을 향해 짧고 유한한 인생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뭐냐? 18절,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내용이 19절에 십계명에 관한, 계명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좀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주셨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을 선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영생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조금 틀려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틀리냐 하면, 우리가 가진 영생의 개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그곳에서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영생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영생의 개념은 오는 나라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영생이라는 이 의미가 오는 나라, 오는 나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백성에게 메시아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로 말미암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처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다르죠.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 평안히 사는 삶. 예.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산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내용이 시편 133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133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히 살아가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 이것을 영생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요. 영생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6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이렇게 이성계가 조선을 열었을 때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왕조가 바뀌면 이시조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새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여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 메시아가 여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가옥을 너희가 건축하고 가옥에서 너희가 편안히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한 대로 그 포도원의 수확을 얻게 되고 먹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재난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게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거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들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영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이 영생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게 다시금 답을 합니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사람이 교만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의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당시의 율법의 진심이었던 의인들이 많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비춰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세계에서는 율법의 세계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이 범죄자 집단이, 범죄인들이 교도소의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뭐예요? 모범죄수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다 여러분 칭합니까? 그렇게 칭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도소의 법을 잘 지켜봐야 죄인에 불과해요. 자유인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모범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미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의인들은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영생을 철저하게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영생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라고 생각한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뭔가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유가 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여러분 어떤 세계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개차반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독립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독립이 거의 없었어. 그냥 전부 다 이방의 속국이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헬라 세계가 등장하면서 헬라 세계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세계가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로마 세계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지배를 받았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의 그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짬뽕되어 있는 세계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 어떤 인간이? 그 세계는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도주,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리고, 야, 계명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방의 이 권세 아래서 이렇게 억압당하며 살아가겠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몇 없었다고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분파가 바리새 분파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 분파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세력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들은 거의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뭐 이런 분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는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하신 주님의 그 나라에 있었어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계명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계명이 아니에요. 왜 계명이 아닙니까?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 합니까? 야, 밥 모퉁이에 너희들 이렇게 추수하면 밥 모퉁이는 남겨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밥 모퉁이 정도는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양식이나 돈을 빌려주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면 이자는 받지 마. 이자 정도는 받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밭을 이렇게 농사해서 7년째는 그대로 다시 농사하지 말고 그 밭은 묵혀둬. 그래서 그 밭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묵혀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나갈 때는 두 손에 넉넉하게 좀 채워가지고 그렇게 좀 보내도록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그건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따르면 가나안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는 부자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부를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계명을 잘 지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다는 이 증거거든요.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런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버리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운 백성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여러분 다른 나라인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구약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의 보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땅의 보화로 부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보화는 썩는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에요. 하여야가 아니라 따라야,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나라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피로 모든 백성을 대속하시고 저들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그의 나라와 영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슬픔을 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의로움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 사람은 모세의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에게 율법의 의는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의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여러분 옛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잘났다 한들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모든 재산 다 팔고 소유 다 팔고 그냥 거지로 주님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천국이 시내산에서 세운 구약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루시는 천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난주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구약에서 가장 작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 뭐예요? 부자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예요. 큰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을 통해 이 부자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어때요? 지난 시간에 보면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높이고 그죠? 이번 주는 가장 높은 자인 부자를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 그의 새로운 나라에서의 질서는 구약의 나라와 완전 질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서 이루고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칭송을 받고 높이 올라가 봤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야 얻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과 세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를 모르면 결단코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을 여러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달려오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면 거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신 역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역사,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펼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 일, 나를 선택하신 이 일, 나를 구원하신 이 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알면, 이 은혜를 알면 세상 등지고 주님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역사를 알면 세상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이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얻을 수 있는 영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함으로 얻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주님 앞으로 다름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보고 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좀 다름질하고 그 보좌 앞에 좀 무릎 꿇어야 되지,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무릎 꿇었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좀 듬뿍듬뿍 받고, 그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선하신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펼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역사들을 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옛다, 영생 받거라, 그래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신실하게 주님 따르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야 얻는 영생입니다.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뭐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뭐 이루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봐야 주님은 여러분 모른다 하실 것이에요. 묵묵하게 신실하게 네가 내 뒤를 따라왔느냐, 그거 주님께서 보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더욱더 발견해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보면 그래서 다름질해야 되죠. 주님께로 다가가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 고백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되고 영생을 여러분 얻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승리하는 백성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